738조 느헤미야 8장 16, 17절 같이 한 절 한 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희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아멘. 제목은 완악함을 꺾고 순종의 장막을 세우는 신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일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마음속에 시원한 냉수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나 환경이나 기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에 모신 성도님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껏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취하여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뭇가지를 취하여 갔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 이 말씀이 앞뒤 문맥은 무엇이냐면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서 애굽 땅에서 구출하셔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서 거주했죠? 육로로 가면은 일주일이면은 그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을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분순종해서 홍해를 건너가십니다. 홍해를 건너간 것은 거듭난 것의 예표이고,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7대 절기를 지키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때부터 율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율법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율법이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서 결과적으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 짓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완성 짓는 것은 곧 우리들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의지하여서 전폭적으로 100% 주님을 신뢰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니 율법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 그 율법은 자동으로 인색함으로 아닌 억지로 아닌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날 대속죄일을 마치고 나서 5일 후에 초막을 짓는 이 절기를 시작합니다. 이 절기를 행하기 전에 5일 동안 나가서 산에 가서 각각의 주님이 허락한 그 재료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초막을 지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삶에서 마음의 이 장막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없이 어떻게 집을 짓겠습니까? 재료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재료는 우리들의 희생이요, 눈물이요, 고통입니다. 이것을 자기 힘으로 하면 이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희생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 눈물 속에 그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장막을 짓게 됩니다. 이 장막을 지어야지 들림받을 수가 있습니다. 들림받고 이 땅에 내려와서 초막절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주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사단이 교묘하게 역사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의 7대 절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 이 초막절을
이 7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이 7대 절기는 우리의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가을 절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을 절기에 이 세 가지만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새로운 해를 나타납니다. 7대 절기 나팔절이 곧 끝나면은 대속죄절이 시작됩니다. 대속죄절이 끝난 후에 초막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세상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살라고 초막절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초막절 어디에서? 내 영과 혼과 이 몸에 이 구원의 방주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노아의 때와 같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 무엇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믿음의 방주를 지어줍니다. 믿음의 방주, 이 초막절을 완성시켜야 됩니다.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으면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매일매일 드러나는 것이 문제이고 핵심입니다. 나뭇가지를 취하여서 재료를 취하여야지 집안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안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물질이 있고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대로 초막절을 지을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이 있으면 상대방을 시켜서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않으셨습니다. 각각의 그 개인의, 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며 어떻게 교회에 왔는지, 어떻게 교회에 와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그 말씀 한 말씀을 귀하게 여기냐 안 여기냐, 주님은 이런 것들을 세밀히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마음속에서는 완고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습니다. 교회 와서는 말씀을 열심히 듣습니다. 그러나 듣고 가면서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루 이틀 3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심지어 불과 심판을 행했어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했으니, 물론 심판을 하여도 죽는 과정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죽어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지옥에서도 회개하겠습니까? 오히려 저주하겠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는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생각과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이 땅에서 펼쳐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자녀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그것을 행해야지 내 자식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 말을 듣지 않고 나가서 못된 짓만 다 행해 보십시오. 너는 나하고 끝났어. 호적에서 파겠어.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반대예요. 그 자녀가 돌아가기를 기도하고 인내하고 계속 참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에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자녀가 돌아옴을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성전에 앉아서 예배를 듣는 것으로 끝나면은 일반 사람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모순이 나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에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판단이, 자기들의 판단이 나와서 그 생각들이, 그 감정들이 주체가 되니까 생각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그 감정과 주님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의 그 재료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밖에서 나오는 금과 은과 이 보석,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 무슨 칭찬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금과 은과 보석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초막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집 안에 지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재료를 모아서 밖에다 짓는 것이 아닌 나의 집 뜰이나 지붕 위에 지으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밖에서 지은 것이 아닙니다. 밖에서 재료를 모아서 자기 집,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 초막을 내 집에서 지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어디에서 펼쳐야 되겠습니까? 집에서 펼쳐야 돼요. 집에서 잘못되면 다 잘못되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싸우면 하루가 온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참고 상대방이 참고 그것을 사랑으로 이해하고 포용하면은 싫은 소리도 지나가다 보면은 순간 짜증이 났어도 불구하고 지나다 보면 내가 좀 더 참을 걸 하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먼저 문자로 하거나 전화를 해서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미안하다고. 이것이 주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부터 지킬 때에 주님의 사랑은 그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집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있고 부인이 있고 자녀가 있고 부모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아니겠습니까? 손이 따로 놀겠습니까? 발이 따로 놀겠습니까? 아닙니다. 생각이 주관이 되어서 이 손으로 무엇을 행해야 되겠습니까? 손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되고 발은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는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은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가야지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우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손이 더러워졌고 너희 손이 피에 더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이 손을 가지고 나의 손이 하나님과 손이 하나가 되어서 그 손에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그 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나타내서 좋은 것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줄 믿습니다. 17절에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히브리가 다 초막을 지었습니다.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즐거워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로 물론 초막절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온 백성들이 나와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이날 에스라의 그 율법이 읽어줄 때에 백성들이 그 율법을 돌고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초막절에 들어갈 천년왕국에 들어갈 걸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이전에 행하였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모든 행위가 드러났으므로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드러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자들이 얼마나 하루 동안에 드러납니까? 이러한 드러난 것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릴 때에 주님이 함께 주심으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 앞에 초막을 자기 집안에서 지었습니다. 혼자 지은 것이 아닌 가족들과 하나가 되어서.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이들은 밖에 나가서 재료를 구했습니다. 재료를 구하러 간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왔을까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과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드러나겠습니까? 산에 가서 재료를 구할 때 혼자만 간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우르르 다 나갔습니다.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납니다. 혹은 같은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은 양보했습니다. 먼저 하세요. 나는 저쪽 길 갈게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혹은 저 사람에게 내가 못된 짓을 하고 또한 저 사람에게 무슨
돈을 빌려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은혜를 끼쳤는데 불구하고 미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봤을 때 서로 악수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욕을 욕으로 받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24절 1062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으로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기 악한 마음의 꾀와 강팍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향치 아니하였으며. 이제는 반대됩니다. 에스라에게 모인 백성들은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예레미야 때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등을 돌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도 그들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어디로 향합니까? 멸망의 길로 향합니다. 멸망의 길 그 낭떠러지에서 지옥을 봤을 때 깨닫는 자도 있겠고 그렇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떨어져서 영원히 그 지옥불에 참여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가 그렇게 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듣고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 수면에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이 드러나는 것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행하십시오.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감사하라, 이러한 말씀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라 화형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하루 동안에 드러납니까? 이 드러난 것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에 주님은 상하고 마음의 심령에 통곡하는 자, 마음을 찢는 자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드러날 때 이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마음을 찢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다 자녀가 아니에요. 참 자녀가 있습니다. 그냥 자녀가 있고 참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불러주셨으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할 때에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담으셔야 됩니다. 담고 그것을 집에 가서, 아니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찢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못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이대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는, 등을 돌리는 이런 패역한 나의 발이 있고 나의 입술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고 마음을 찢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완벽하게 이루는 분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길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이곳에 불러주신 것만도 대단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십니까?
아니 자녀가 태어나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부모를 의지하지 살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님의 그 젖을 빨고 살지 않습니까? 그 아무것도 안 해요. 젖만 빠는 거예요. 그것이 일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처음 믿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와서 예배 듣는 것이 일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일을 나타내기 원치 않습니다. 배움의 과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1년, 3년, 7년 듣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서 본인이 자아가 무너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거듭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계속 앉아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그 주님 오신 그날에 남겨진다니까요. 남겨지면 이 땅 환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 보십시오. 본문 말씀 속에서 지금 마지막 때의 경고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과 등을 향합니다. 등을 향한 자가 하나님 올라가겠습니까? 이 땅에 당연히 남겨주시겠지요. 그러면 7년 대환란에 남습니다. 오늘 초막절에 집을 지어야지 영원한 천년 왕국, 아니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왕국이 펼쳐질 때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지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초막을 짓지 않으면 어떤 자가 들어가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마음을 찢는 이러한 훈련을 통하여서 거듭납니다. 거듭나야지 이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조금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젖을 먹었으니 젖을 떼야 되지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니다.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 있는 그 우유를 마시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열고 먹을 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잘 드러납니까? 이래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납니다. 자기도 모르게 오늘 말씀드렸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에 도착합니다. 광야에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당장이라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세대는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거듭나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보릿속에 못 들어옵니다. 거듭났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는 본인의 생각들, 감정들, 자들이 다시 한번 무너져야 됩니다. 환골탈태랍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보면은 배추 흰나비와 같습니다. 배추 흰나비가 애벌레가 되는 과정이 3번인가 있습니다. 완전히 껍데기를 벗고 다시 한번 벗고 다시 한번 벗는 과정이 있습니다.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옷을 벗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왔습니다. 본인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은혜로 말미암아 왔습니다. 두 번째 또 은혜가 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거듭남의 은혜가 옵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슬슬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니까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는 쉽습니다. 요 단계까지는 올라가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못 내기는 내 자신, 내 자아들이 괴로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여기까지는 와야지 요단강에 건널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도 본인 스스로 건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셔야지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가야지 그때부터 17세 이상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어떻게 나갑니까? 본인이 혼자 나갑니까? 무기를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터에 나가실 때는 요단강에 건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마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악한 영들과 싸우는 이 싸움을 가나안 땅에서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훈련 과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거듭나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되겠지요. 거듭나신 분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 마음을 찢어야 되겠지요. 또한 온 영과 혼과 몸의 전인권을 이루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타나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함을 또한 찢어야 되겠지요. 마음이 상한 곳으로 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죄는 1%도 죄고 90%도 죄. 다 같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흠없기를 원합니다. 점없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부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마지막 말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등을 돌리지 마십시오. 등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나의 감정들이 나의 마음속에 주체가 되어 왕이 되어서 나의 생각대로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찢어는 훈련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아갈 때에 다시 하나님께 향하는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12절입니다. 1318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1318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같이 하겠습니다. 1318쪽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 13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산으로 이전 선지자를 방지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아멘. 이 말씀은 구약이나 구약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습니다.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이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신 성경입니다.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왜 봐요? 그들이 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봐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봐서 이 영적인 거울을 우리가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들이 조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이 비춰집니다. 영적인 거울 앞에 비춰지기 때문에 어둠을 빼내는 이 작업을 본인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누가 하라고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에요. 우리는 나의 생각들과 나의 판단과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향하느냐 등을 돌리느냐의 판단은 본인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많이 봐야 되겠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지 조명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을 사로잡아서 버리는 이 작업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 드러난 것을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때, 기도를 할 때에 주님은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안 되는 것이 문제죠. 다 기도합니다. 다 말씀을 봅니다. 왜 안 바뀔까요? 본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안 내려놓습니다. 왜? 자기 자신의 가치가 소중한 것이에요. 물질이 소중하고 집안에 있는 재료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재료를 구하지 가지 않습니다. 굳이 안 가도 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사람을 시켜서 시키면 됩니다. 대행을 시켜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넌 네가 직접 나가, 네가 나가서 수고의 열매를 맺어, 희생을 해, 봉사를 해, 가지고 와. 이것이 하나님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들은 행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이 아주 습관이 되었고 버릇이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배운 것이 악이에요. 무엇을 배웠죠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행하는 것들을 다 배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몸에 녹아져 내었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음란하고 자기 생각 자기 감정대로 묵박 지르고 이러한 것을 너무너무 아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배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려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오셨어요. 사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즉 죄를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이긴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사람들은
왜 내가 본질이 안 바뀔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러면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믿었지만 죽어서 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티켓을 받았지만 내가 이 티켓을 활용하지 못하는구나. 아니, 극장에 들어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야구장이나 기타 스포츠를 보러 가면 티켓만 끊어가면 그거 볼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천국의 티켓을 받았으면 들어가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티켓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1등석이 있고 다 끝에 가는 아주 외진석도 있습니다. 기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입석 좌석이 다 있습니다. 비행기는 없습니까? 비즈니스 다 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곳에는 없을 것 같습니까?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단계가 단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할례, 완전히 이것을 받아야지 본질이 바뀝니다. 이때부터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여기까지도 못 오신 분들이 정말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초막절을 완성시키기 원하신 분들, 내가 주님과 동행하여서 에녹같이 믿음의 선배들같이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찢습니다. 왜? 본인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것이 있으니까 어떠한 말씀은 잘 지킵니다. 아니, 교회 오는 것 쉽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처음부터 쉬웠습니까? 고민했습니다. 오늘 안 가기 싫어.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다 있었잖아요. 그러나 하루 이틀 오다 보니까 이제는 주일날 오는 건 안 오면 이상해져. 빠지면 또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못 잘 정도에 이렇게 쉽게 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도 이렇게 쉽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바뀌게 된다니까요. 이 본질이 바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내면을, 나의 이 굳은 마음을 완전히 빼내주시고 이 금강석 같이, 보십시오, 이 금강석은 정말 사람의 힘으로 깰 수 없습니다. 돌같이 단단하여서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찢어야 되고 부셔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우리가 부셔야 되겠지요.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찢습니다. 상한 마음으로 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 못할 피치 못할 그런 말들, 부모와 자녀와 부부끼리도 그 죄를 숨기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토설할 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넘어간 사람들은 그까지 이 죄들 다 얘기해버립니다. 내가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음란을 떠나기 위해서 그 죄가 드러났습니다. 낱낱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해버렸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랬던 나를 주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부어주심으로 말하면 음란을 이기고 혈기를 떨어게 해줘.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깁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 금강석을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박살나겠습니까? 수십만 년을 해보세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삶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어떻게 빚을 갚으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줄게 할 때에 금강석은 깨집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 제 힘으로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두겠습니까? 문을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본인 스스로가 열어야 돼요.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이 죄악들을 주님 해결해 달라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기 열린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물질을 더 많이 주시겠습니까? 로또를 1등에 당첨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구할 것은 성령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죄를 이기지 못하는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인하여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갈 때에 주님의 뜻이 나타난다고 내가 이론적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실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나 이 몸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와 부모와 다툼이 있을 때 그까지 것 일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찢어진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결여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가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화목해주고. 어디에서 이 사랑의 완성이 되어야 될까요? 집입니다. 집 안에서 사랑이 완성이 되어야지, 가정에서 집에서 완성이 되어야지. 그러나 사단은 분열시킵니다. 독립적으로 살게 합니다.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이런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마음을 찢는 처절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집안에서 이루었으니까 내가 부모와 가정과 자녀들과 대립하지 않고 어느 한쪽이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러한 모습을 집에서 펼쳤을 때에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도 동일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친히 나를 통치해 주셔야 됩니다. 통치함을 받아야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이 삶 속에서 보면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갑니까? 넓게 보면 사단이 우리를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생각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생각에 무엇을 심었죠? 예수님을 팔 생각을 심었습니다. 이 생각을 누가 주었을까요? 사단이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치관을 올바로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이 삶도 이제는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나의 판단들, 이런 모든 이런 감정들, 이러한 감성들을 이제는 십자가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감성으로 바뀌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번 또한 보시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941쪽. (28장 9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내가 등을 향하지 아니하고 등을 하나님께 향해서 율법을 들어야 됩니다. 율법을 들어야지 그 기도가 가증하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우리가 알고는 무릇 율법이 행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행한다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율법을 깨닫게 해주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니까 율법을 떠나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지요.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이 못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십계명 주신 그것만 율법이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이 다 율법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도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돼요. 율법을 주님께서 폐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이 율법이 어떻게 완성이 돼요? 사랑으로 완성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동으로 지켜집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키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좀 뭐라겠습니까?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길을 주님께 돌려야 됩니다. 등을 주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갔던 나의 등을 하나님께 향하고 길을 바짝 기울여서 율법을 들어야 돼요. 율법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내가 율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가 항상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11조 봉사 기타 여러 가지 열심히 해서 내가 의를 하나님께 들어야지, 이러한 행위들, 자기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 때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누구에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겠죠?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율법이 아니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택하시는 받은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원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할례를 원케 해주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거듭난 상태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해서 많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 금강석 같은 마음을 주님께서 박살 내 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고집을 피웁니다. 화목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지 아니하면은 이 땅에 남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언제 올지 몰라요. 지금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고 뜨겁습니까? 전 세계가 난립니다. 온도가 41도, 42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저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온 세계가 불복을 끓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더할 것입니다. 지금 점점 더해요. 지금 지진도 7.짜리 일어나고 일본은 난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 이 전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쟁은 7년 대환란 때 이 초막절 때, 이 초막절을 이 땅에서 완성해 드리는데 나팔절일 때에 주님이 오실지 어느 절기에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신 이후에는 7년 대환란이 펼쳐집니다. 그러나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초막절 나의 영과 혼과 몸을 집을 지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초막집을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 생각대로, 네 감정대로 살지 말고 집 안에 있는 네 물질과 너의 자녀와 부모와 그런 의지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온 집안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 그래서 초막절을 지어서 같이 온 집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의 율법을 알아. 그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나타내. 내가 너희 식으로 다 들려 올려줄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멀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수도원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가족이 하나로 뭉쳐야 돼요. 교회도 하나로 뭉쳐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분열시키는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귀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손을 들어서 나의 이 발걸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탈락하겠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이러한 다짐을 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 모두가 들림받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 땅에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늘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을 게으르지 마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믿음의 단계가 그 다음 단계로 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이 순종을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주차하는 교회 심령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